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이 있네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 7가지 중에 2가지.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 그러면 7가지 말씀이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7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다 이루었다, 오늘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치고 운명하셨다 하는 것으로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다음에 다른 말씀도 있는데 하고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곤란하고,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먼저 그 후에 28절입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보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밑에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 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먼저 그 후에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9장 25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시고, 옆에 다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 문제를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하셨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인데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공생애사에게 첫 표적 사건이 포도주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잔치, 가나 혼인잔치 때. 그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하는 그
호칭이 어머니를 해서 여자여 그랬다는 얘기는 본인이 인간적인 그리고 혈연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공적인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어머니를 향한 호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 아기에서부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켜준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어머니고, 그리고 그 아들인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 한 패밀리 안에서의 아들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신다 하는 차원에서 그 인간적인 어머니의 관계에 호칭을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호칭을 하면서 여자여라고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를 그 단어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공생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여자애로 시작해서 여자애로 마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드디어 시작해서 지금 완성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루어내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고 자신의 공적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자여라고 하는 그 아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자신의 다른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다 하는 것은 어떤 불효자가 나는 떠나지만 내 친구한테 맡겨놓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다, 내 주변 정리는 이렇게 끝낸다, 내가 죽더라도 친구야 우리 어머니를 잘 섬겨다오 하는 그런 정도 차원의 신변 주변 정리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하죠. 혈연적으로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 모든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고 자신의 혈연적인 어머니인 관계가 진짜 어머니, 형제, 가족,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태동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 그것이야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에게, 제자에게, 친구에게 자기의 친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교회 탄생을, 새로운 가족관계의 생성을 지금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이루은 거죠. 본인의 사명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그 공적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셨으면서도 28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이 공적 생애에 완성된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또 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마치 그 기계적으로 짜 맞추어져서 시나리오와 각본대로 내가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런 구약의 예언대로 또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남은 일들은 말씀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나머지 그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나 스스로는 자인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이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인 되신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와 정말 우리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좋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구나. 좋은 우리의 롤 모델이구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뭐 말씀 읽고 뭐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이 정도만 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만 했으면 다 이루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 자랑을 위해서 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다, 이건 안 해도 된다, 뭐 더 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손을 놓고 뒷짐지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어떤 고통 상황,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 마지막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나는 죽어도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도 19장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은 살아계시는 거죠. 1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말씀은 계속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말씀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한마디 하셨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에 내가 목마르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십자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한마디는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용서한다,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은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억나셨을 텐데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외마디 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 하는 차원에서 비명처럼 지르고 끝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셨을까요?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갈증이 나서 정말 모든 것이 소진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신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났던 그 말씀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시편 69편에 이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7절부터죠. 69편 17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편 69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 오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나를 비방하고 주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나의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20절에 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원수입니다. 모두 나를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친구도 배신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도망했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내가 처리하고 정리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그들은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목마를 때 오히려 초를 마시겠다. 오히려 내가 배고플 때에 오히려 쓸개를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아픔을 더해주는 거죠. 상처에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거죠. 빈속에다가 초를 마시게 해서 내 속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죠.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더 속을 태우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진노를 쏟아 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막 이런 얘기를 쏟아 놓으시는 거죠.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기만.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게 뭡니까?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나를 향하여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더 말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 27절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보응하시는데 내게 슬픔에 슬픔을 더한 자들에게 죄악에 죄악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그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어렵다 칭하지 마시고 그들을 다 불의한 자로 벌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69편 시편에서 보았는데, 오늘 그 시편 69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나에게 초를 먹였다.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죠. 상처를 덧나게 했다는 거죠. 나에게 위로는커녕 더 아픔을 주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더해 준 것에 대한 절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으시면서 지금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는데, 목마르다 하신 그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적셔 주었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받으셨다. 일전에 한 번은 이 진통작용을 하는 이 마시게 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썰개 같은 것을 먹어서 진통작용을 해서 그것을 먹으면 고통이 경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 드셨다는 얘기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감내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는데 그 진통제를 먹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통제를 먹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견뎌내셨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병실에서 몰핀도 안 들을 때, 마지막에 이 진통제도 안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진통제를 안 드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진통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 쓴 신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왜 받으셨을까요? 아까 시편 69편에 보니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데, 목마르다 그럴 때 오히려 뭘 준다고요? 초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 일까지도 이번에는 그분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까는 안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그걸 받으셔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는 거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지고, 목마른 가운데 내 안에 또 초를 주면서 나를 억지로 마시게 해서 고통을 더 심하게 해주는 저 대적자들의 그 의도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이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어머니를 맡기고 여자여로 끝내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시편 69편이 남아가지고 이 정도 고통 말고 고통에다가 더 고통이 더해지는 그 고통까지도 내가 감당해내어서 그것까지 끝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고요, 눈물이 더 쏟아질 때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들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연달아 또 일어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욥이 재앙이 닥치는데 재앙이 연달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연달아 일어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욥의 아내는 그렇게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냥 그걸로 인생을 끝낼 뻔도 했는데, 연달아 일어나는 그 일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도와, 그리고 욥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사탄과 대화하시면서 욥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 있게 내세웠던 그 기대와 바람과 이런 것들이 욥에게 일어나는 연달아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연달아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 중에 가중되는 그 고통도 참아내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나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그 선언이야말로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해 내셨다고 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내게 또 찾아온 고통도 그분이 다 이루셨구나, 내게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 사면초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상처를 덧나게 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저 인간이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며 또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또 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쉽게 만들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오늘도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은 더 죽을 일이 생기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을 때 그 신 포도주를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 먹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그 장면들을 생각할 때 이것까지도 다 이루셨구나, 여기까지도 다 이루셨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자, 그분을 붙들고 다 이루셨으니 내가 낙심하지 말자, 다 이루셨으니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힘을 얻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이 이루셔야 될 그 일들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왕노릇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뼈가 꺾이니 안 꺾이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아내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책임지실 거다. 영광 받으실 거다. 내 믿음의 그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죽고 난 이후에도 내 자녀 손들을 책임질 거다.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더 빚어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망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억울하고 분한 초라한 인생을 내가 살다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실 거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고통이 가중된다고 해서, 질병이 재발된다고 해서, 상처가 덧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당하셔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요한이 마지막 두 마디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다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이 주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